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자, 복음을 누리는 정글을 가집시다. 이제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삽시다.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렇죠. 저는 옛날부터 워낙 우울해가지고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산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 처음에 중독사회 맡을 때 이제 한 5년은 너무 슬펐고 너무 아팠고, 근데 제가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재밌게 못 살아가지고 일 중독에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우리 인생들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은 특별히 사연들도 많고,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라 그랬는데, 제가 건강검진을 하니까 되게 상태가 안 좋아요. 간도 수치가 뭐 100 얼마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요새 퍼부음을 당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 들으니까 이거 내가 말이 장난이 아니고 심각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안 듣는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이제 검사 내일 또 검사하고 뭐 또 초음파하고 뭐 한대요. 그러다가 간이 터진다고 하면서 막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들고 나오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또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라나 보다. 그게 뭐죠? 나의 영적 가치 인생.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 잘못하면 확 잡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난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삶이다. 이게 최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센터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은 은혜로 차근차근 준비도 해주셔요. 뭐 강사진부터 운영팀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견고하게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 그곳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 중독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중독 걸릴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중독 걸려요. 이 IQ 낮은 사람은요 고민도 없어요. 베드로처럼. 이게 아는 게 많아가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술을 또 드셨어. 그 왜 드시게? 술을 안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복잡해서 못 산대. 그래서 술을 먹고 그렇게 산대요. 지금 이제 그분 술 안 드셔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도 공무원 했거든요. 머리도 엄청 좋은 사람이고 또 잘생겼어요. 그 자녀들도 다 똑똑해요. 근데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중독 걸리고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제가 좋은 병 한 사람인데 IQ 190을 만났어요. 또 150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IQ가 낮으면 정신문제도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들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을 치유하면 그분들이 진짜 전도자가 되고 또 거기 봉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중독자라면 뭐 엄청 험하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엘베를 타면 처음에 예배드리다가 엎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데요. 여긴 천사들만 모였는데요. 착해서 술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몇 번 내가 그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거든. 착하고 올바르게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술을 먹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고를 많이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완벽주의고 또 율법주의인지 몰라요. 그 율법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자기가 세우는 그 수치의 자리가 닿지 않아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술 먹다가 막 사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제 어쩌다가 한 사람씩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발견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저는 원래 사랑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다 좋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 재밌다는 말, 즐겁다는 말을 제가 별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요새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이거면 됐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뭐라 하냐면 창세기 3년 6장 11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해놓고도 마약에 빠지고 그런다는 거죠. 요새 이제 많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뭐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거기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인격과도 상관이 없어. 높아지면 내려오는 그게 순간적이니까. 그리고 미혹의 손길도 많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모이면 이제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술에다 그거 한번 타버리면 끝나는 거죠. 요즘에 힘센 여자 남숙인가 걔 보니까 마약 그거 잡더라고 보니까. 마약이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지금 이렇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세상의 생각과 환경과 우리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 보면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복음 끝냈는데 무슨 회개야? 창세기 3년 살던 습관과 체질이 있거든요. 정말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거 봐줘야 돼요. 그래 갈보리가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감람산 올라오면 갈보리 치고 올라와야 돼. 갈보리 안 치고 가면 이게 성질이 부활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복음은 발견하고 충격은 받았는데 저를 그 바닥을 치고 잘근잘근 밟아 놓으시더구만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여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릇도 넓혀 주시고 또 창세기 3장 영적인 눈도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 넓어지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좋은 소리 들으려 하지 마세요. 칭찬 듣고 자란 사람은 성장을 안 해요. 쓴소리를 많이 들어야 사람이 강해. 약도 쓰잖아요, 그죠? 달콤한 말 좋아하면 이빨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소리가 내게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왜? 겸손해지니까. 안 그러면 또 뭐 내가 이런 저거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썩은 노가통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그 언젠가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다. 오직 성령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복음 운동의 시대적인 정인이라 그랬어요. 첫째. 그럼 우리가요, 나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요, 이왕 하루 받은 거 즐겁고 재밌게 지내자. 그걸 내가 창조를 해내는 거죠. 그 안에 뭐죠?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기쁘게 살 수 있어. 지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왜?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건 구약 얘기고, 신약에 와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버리면 되니까. 구약은 지켜야 되는데 신약은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내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끝나는 거예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딱 끝났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실현과 환란은 연단이라 얘기죠.
왜? 나를 더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죠? 그릇을 넓히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시가 있어야 되는, 인간이라는 건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져요. 금방 나 잘났냐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 이제 나 잘난 여자가 많더라고. 그 나 잘난 여자 왔구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 잘나서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 뭐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경제 문제 있습니까? 뭐 남편 문제. 그거 나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각으로 보면요, 모든 문제가 끝난다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 금요일 날도 찬양하면 아주 목청도 불러. 너무 좋아. 속이 시원해.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지? 이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옥성 권사님 제일 기쁘게 찬양하시더만. 성간에서도 그러고 우리 고하연 지사님하고 아주 그냥 그 분위기를 이렇게 쫙 갖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강단과 24시 되면 심플한 인생을 산다. 이 복음이 믿음이 들으면 간단해지더라니까요. 욕하면 욕 먹으면 되고, 억울한 소리 하면 억울한 소리 들으면 되고, 뭘 따지기는 뭐 내가 드려야 되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흡수할 수 있다니 감사한 거예요. 유리는요 깨지면 다치잖아요. 종이는 밟으면 찌그러져요. 스펀지는요 밟으면요 이따가 다시 달아나요. 우리가 스펀지 되면 돼. 내 각이 없으면 돼. 그냥 여기 누르면 꾹 눌려 있다가 또 놔두면 펴지고. 그 인생 참 편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소리 하려는 그 사람, 그 상태는 그 사람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 사람도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 지금 저런 말 하려면 되게 힘들었겠다. 열받았겠다. 그러니까 미안하지. 그죠? 근데 뭐죠?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갱신하면 되는 거고, 잘못된 거는 이거 고치면 되고, 오해된 거면 있으면 저절로 풀어질 거고, 세월 기다리면 되는 거, 급할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좀 간이 열받을 정도로 좀 힘이 들면 재밌는 거 해버리면 되는 거고. 저는 화분 꽃 주고 물 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복음을 내가 24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말만 내가 복음 그리스도 뭐 오직 한다 오이성이한테 내 안에는 안 되잖아요. 그게 뭐죠? 영혼 육 영은 되는데 혼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안에가 자꾸 속에 이제 끓는다 얘기죠. 그렇게 점점 육신도 약해지고 만사 귀찮아지고 그래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 된다. 왜? 하나님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마라.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졌다.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마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내가 이를 공의 빛같이 정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우손이 복을 받으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요새 땅이 많으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보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계속 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이제 그 가정사가 안 좋잖아요. 그걸 얘기했더니 졸지에 이제 이 목이 잘려져가 소반에 올라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역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죠. 때가 찼다. 이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온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카이로스랑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시간표가 왔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237 나라 우리가 이제 선교잖아요. 가는데 또 가는 사람 가고 여긴 여기대로 끝없이 전도와 선교로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우리도 여기서 시스템이 되면 어디로 가죠? 우리도 237 나가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뭐 급하게 갈 것도 없고 차근차근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센터 하는데 이게 말 놓은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 강사팀, 운영팀, 하나님도 사람도 보내주고 차근차근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세요. 우리가 애쓰고 있을 필요 없다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느긋할 수 있다는 게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간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막 해야 되면 스트레스 받고 성질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캠프도 뭐 하나 오면 한 명 가고 두 명 오면 두 명 가고 많이 하나도 아니야. 그냥 왜냐하면 100명이 가도 문 안 열리면 소용없어. 혼자 가도 문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편안한 거예요. 이게 성령은 편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루기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걸 우리는 가는 것뿐이지. 잘 돼도 하나님 거, 못 돼도 하나님 거, 그죠? 그 인생이 가벼워. 남편, 자식, 아버지 것이 내 겁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잘못되면 아버지 손해지, 그죠? 이러니까 내가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이 에너지가 안 나가니까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바로 받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병원 가서 검사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면 내가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고민이 하나도 안 돼. 아, 나 이렇게 멀쩡한데 왜 수치는 그렇게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내경색 왔을 때도 재번님 병을 약 갖고 온 거 사실 10번도 안 먹고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없는데요. 처방전 없는데요. 버렸다 말은 안 하고 다 먹고 없어요.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안 먹고도 이렇게 다 좋아지잖아요. 저는 약만 먹으면 몸이 더 아파. 그래서 안 먹어요. 막 석 달치쯤 이만큼 한 보따리 주는데 그 양약은 저는 먹고 싶지를 않더라고. 그 지금 괜찮잖아요.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내가 보험 때문에 행복하면 질병도 못 견뎌서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면역체가 강해지면요 그 암덩어리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주 질병을 복음의 그거 그리스도의 그 열로 막 다 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신앙도, 그죠? 그러고 뭡니까? 안전하서나 24시 기도하고 그러나 안전한 24시 기도하는데 걔들을 볶아버려야지. 왜 그걸 놔둡니까? 그죠? 그래서 24강단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린 강단이에요. 카이로스가 이게 뭐냐면 강단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포커스가 딴 거 없어요. 237 나라 이거면 끝이에요. 이 선교로 지금 뻗어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경제 축복 받아요. 사업 성공해야 되는 거고 안 아파야 되고 병원비 안 나가야죠. 돈을 아껴야죠. 그러니까 저는 매달 이제 항구자식 넣기로 했거든요. 그럼 막 기다려져요. 그 날짜가 드리려면 제가 드리는 날짜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또 아까는 내가 5년을 부으면 얼마나 될까 또 막 계산을 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인데 심플한 거야. 단순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 237 선교하려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될까? 237 선교하려고. 지금 제가 풀만 먹거든요. 몸이 안 좋다니까 뭐 간도 털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소금물만 잔뜩 먹고 풀만 먹어요. 근데 뭐 몸에 독소를 빼야 된다나 전문가가 또 저를 알려주더라고. 또 시킨 대로 해야죠. 근데 뭐예요? 237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풀만 먹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고구마도 맛있어 보이고 빵도 맛있어 보이고 평상시에 그냥 먹던 게 얼마나 그것들이 소중한지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오이를 들고 다닙니다. 오이.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삶인데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병에 묻혀버렸겠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병을 밟아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 유앙겔리온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뭐예요?
로마 그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고 오면 이 그 황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게 요한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시다. 모든 게 그리스도 영광 돌리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걷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서 식단을 얘기해줘서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 못 만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일단 좋은 거는 저는 사람을 반갑게 하는 걸 별로 못해요. 근데 요즘 반가워. 다 반가워. 다 좋아. 여기가 이게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뭐 좋은 집이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 참 평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을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 버리면 끝났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뭐 보니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막 어려움 당하더라. 핍박을 받더라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저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유익하게 하시니까. 그죠? 우리가 구약도 보면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싹 썰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 관심 있다고? 언약 있는 사람한테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캠프 나가면 아버지 사진 찍으세요. 그러고 오늘 저 서울역 갑니다. 막 비 맞고 막 갈 때도 아버지 빨리 사진 찍어요. 그러고 오늘은 어디 갑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 갑니다. 전철 타고 갑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비 좀 맞으면 어때? 전철에서 앉으니까 다 말라버리더만 옷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샌들을 신었는데 한 달 신으니까 신발 풀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복음 운동이 우리가 주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복음 운동의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요. 자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임하는 절대 평화의 시대를 펼쳐 나가는 자인데, 자 로마의 힘으로 이 지배하던 평화에서는 팍스 로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식민지를 지배했던 19세기 영국은 팍스 브라타니카라 그랬고, 또 미국이 힘을 주도한 시대는 세계 평화를 일면 팍스 아메리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죠? 근데 이제는요, 근원적인 영적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팍스 크리스티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의 응답의 3인 1조 다 있죠? 그죠? 3인 1조면 사단이 힘을 못 써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역에서도 우리 지교회도 다 있잖아요. 붙잡고 진짜 문제 있으면 그거 올려놓고 기도하고, 또 직장 다니 바쁘잖아요. 그럼 토요일에 시간 나면 또 만나서 한 군데라도 현장 가고,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여기에 방향 맞춰버리면 응답이 있건 없건 그냥 나가서 밟고 돌아만 놔도 흑암이 꺾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무작위로 캠프 하잖아요. 하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죠. 지금 툭툭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팀 사역만 하고 교회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아유 내가 간데 뭐 되겠나?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하는데 대충 해도 하나님 예비된 영혼은 오거든요. 저도 현장 캠프 가서 1분 영접할 때도 있고 3분 영접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출근하는 사람 내가 붙잡고 1분 영접을 시켰어. 어디 가냐니까네 피자집에 알바하러 간대. 그 시켜놓고 피자집에 갔다니까 앉아가지고 피자를 시켜놓고 앉혀놓고 정확하게 다시 영접시켰다니까. 괜찮아요. 이래도 저래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의 통로가 2, 3, 7 나라 5천 종족. 그죠?
그럼 그 5천 정도 속에 나도 들어가고 우리 옆집도 다 들어간단 말이죠. 전에는 외국인들 보면 뭐 좀 저는 이 시커먼 사람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딱 보면 속으로 237이다. 딱 보면 237이다. 이게 바로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편견이 이런 게 싹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적 도전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에 정말 시대적인 제자가 돼서 날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문제 사건입니다.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아니게 문제가 오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냅두고 현장 가는 거예요. 오면 뭐예요? 빅토리. 내가 또 이겼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차를 타고 가면 늘 현장 얘기만 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문제만 있으면 병원 전도를 가버렸대요. 병원 전도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돼 있대. 이 맛을 보고 이분이 현장을 다니는 거죠. 혼자서 그것도 사람들하고 그것도 안 하고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 오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요만한 전도지를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주고 있어요. 요새 그것도 함부로 못 주거든요. 법으로 걸려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없는데 희미한데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 다니 이뻐하시는데 우리 이 귀한 복음 받고 잘 감춰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루에 10개씩은 돌리겠다 하고 그죠? 꽂아놓으면 돼. 제가 그래서 아파트로 우편함에다가 한 동에 3개씩만 꽂아 하루에. 그럼 그게 뭐 여론이 30개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정말 어려워졌어요. 이 집은 너무나 잘 살던 집인데 이제 집 딸리고 와서 짐도 막 꺼내내요. 갈 데도 없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다 문 밖에 나왔는데 문 종이가 대문 앞에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지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 그걸 보고 딱 보니까 강서로 교회 거야. 이분이 우리 교회 마당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또 옆에서 말 시키더래요. 나 오늘 이 종이 보고 왔다니까 바로 영접시키고 영접실에 데려가가지고 그래갖고 온 집안이 교화되고 지금 귀한 사명자가 됐어요. 그 후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내가 뿌리는 종이 1000장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도 그죠? 되겠나?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돌게 안 하겠어요. 그죠? 이거에 내가 인생을 걸어버리면 그같이 재밌는 게 없어. 그게 제일 재밌어. 그럼 돈은 들어와도 시간이 없어. 돈 쓸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5,000원짜리를 하나를 들고 지금 거의 한 달을 다녔거든요. 시장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 어제 목욕탕 갔다 오면서 오이 하나 사고 그걸로 파래 하나 사고 1,000원짜리 파래 사고 오이 2,000지 사고 양배추 2,000짜리 사고 그게 3개나 샀어요. 그럼 근데 내가 풀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요 돈 쓸 시간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쓸 돈도 없지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 가슴 맞춰버리면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더라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전도자 인생이라 그랬는데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인데 가면서 뭐요? 시몬 베드로를 만났는데 뭐요? 야 나를 따라오너라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뭐 우리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된다 하니까 그건 죽은 자가 하게 냅두고 따라오라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따라다녀서 따라다니는데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구경하는 신앙은 그래 됩니다. 근데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순교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내가 믿어야 돼서 믿은 사람이 여기 별로 없을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전도자의 인생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제자됨의 주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 뭐죠? 말씀만 잡고 가면 된다. 강단 말씀을 적용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걸음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모여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떠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어요. 그리고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 그냥 아버지, 애기들이, 조그만 애기들이 엄마 말 잘 듣죠. 3살 때까지만. 4살부터는 이제 창세기 3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고 오고,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니까 3일1조를 딱 해가지고 3일1조 하고 2, 3, 7이다. 5천 종족이다. 우리는 기도가 간단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는 기도가 너무 간단해. 딱 거기 맞춘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 그랬는데, 자,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 우리 친구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하지만 다 사람들이 안에는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복음은 끝났다 다루었다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품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진정한 친구를 못 만났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친구인데, 예수님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는 걸 좋아해요? 긍정적이고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 사람을 두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많아요. 맨날 힘들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내 편. 그래서 말을 하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바른 말을 해주잖아요. 물론 직면 들어갈 땐 그게 필요하지만 처음에 이제 위로를 화가 났을 때 그럴 수도 있네. 그렇지. 힘들었겠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동생을 만났어요. 거의 10년을 왕래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연결이 돼 갖고 이제 지난주에 이 카페로 오라 그래. 이제 카페에서 있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올라와서 얘기했는데 2시에 만나서 8시 반에 헤어졌어요. 저녁은 내가 사주고. 근데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얘들은, 남자애들은 별로 고생 안 했거든요. 근데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울어요, 울어. 그게 나는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얘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방향을 털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얘는 어릴 때 그렇게 생겼대. 누나는 왜 엄마가 저렇게 누나한테 학대를 할까? 그게 자기는 참 궁금했고, 누나 손은 왜 저렇게 거칠까? 우리 엄마 완전히 팥쥐 엄마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저한테 보상을 받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이제 시댁에 대한 복수를 저한테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생도 그랬대요. 동네 엄마들이 우리 엄마 계모라고 얘기했대요. 너네 누나한테 저렇게 나쁘게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답을 얻어버렸으니까 괜찮은데, 얘는 또 얘 나름대로 상처가 있더라고. 근데 이미 나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얘한테 다 이제 그거를 돌려서 엄마 아버지가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가 복음도 얘기하고 했는데, 얘가 어릴 때 나랑 교회를 같이 다 다녔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누나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이러더라고. 3번 했는데 안 죽더라. 내가 그랬더니 안 죽대. 내가 그랬어요. 얘도 죽으려고 그랬대요. 또 강화도 핸드폰 바다에 던져버리고 약 먹고 누웠는데 눈 뜨니까 병원이더래. 네,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연락하고 마누라 찾아가지고 이제 그래가 지금 이제 일하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상적이지 않을 땐 자식들은 피투성이야.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게 요즘은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랑 상담 오는 분들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안 했으면 그 사람들 공감을 못 해줘요. 마음을 못 나눈단 말이죠. 답만 던져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사명인 거예요.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쓰럽지.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상처라 상처 속에서 내가 호석거리면서 있는데 이게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게 내가 사명이고 이게 전부 발판인 거죠. 이게 없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지금의 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죠? 이거를 내가 사단한테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때 빨리빨리 내가 전환시켜서 나의 환경을 내가 스스로 좋게 만들어 가죠. 머리로 한 메시지 말고 삶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진정한 친구는 내가 내 친구가 되면 돼요. 진짜 내 옆에 내 속말 나누고 같이 갈 친구가 있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도 없는데 뭐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 되겠어요? 남편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친구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거든요. 저는 뭐 맨날 군시렁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제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자, 내 자존감을 키워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필요할 때 시간을 내주는 사람, 그리고 솔직하게 내 약점도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나를 존중해주고. 집착이 있는 사람은 나하고만 놀자 이래 되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친한 것도 용납하고 그렇게 편안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예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나 하면 기도하는 행복이다.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철야 다닐 때 저녁에 다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따라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원리서, 그죠? 위도 임마누엘 원리서, 이게 될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헤매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내 거 소유는 하지 말고 주님과만 해. 주님과. 그거 해결은 아버지밖에 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답이 나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죠.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외로웠기 때문에 우리 동생 왈 누나가 엄마를 양육을 했죠. 엄마가 애기니까 그 얘기를 하다. 이게 저는 누구랑 대화할 수 있을까요? 대화 상대가 없었죠. 다 참아야 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죠. 이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됐죠.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내 말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유일하게 아버지는 나를 많이 그건 해줬지만 바쁘시니까 뭐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게 은혜라. 다행히 저는 아버지랑은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거든요. 무서운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의 기쁨을 체험하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감사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잖아요. 특히 복음이 정확한 예언교회 와서 이 전도대회에 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세워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산송가 337장 후렴가사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모든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요? 짐 다 내한테 갖고 와. 내가 너희를 쉰대. 그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름 가지고 우리 나가면 그거 쉬워요. 어렵지 않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창세기 3장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린다. 모든 것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 해결 안 해줘도 그것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내가 데려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했는데 죽었어. 왜 죽었죠? 트럭을 세웠는데 트럭을 경사길에 세워놨는데 이거를 사이드를 안 했나 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서히 굴러가는데 그 담장 무너질까봐 자기 몸을 갖고 막았어. 그 죽었죠. 아침에 출근해갖고 뭐 한 30분 됐나? 죽었다고 소식이 오더라고. 사람이 죽으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살면서 평생 할 거는 237 나라 전도, 5천 종족 전도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아픔과 고통은 발판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만 가지면 승리한다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예원교회 안에서 내 평생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를 정말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절대 주권이요 그의 축복의 통로며 또 하나님의 하시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발걸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